제가 노래의 가사 하나를 좀 읊어 드릴게요. 난 내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G.O.D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노래이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거짓말하면 G.O.D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빅뱅 아닙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그 노래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위주로만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자 하는 대화를 담고 있는 가사죠. 여자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노래하죠. 그녀가 싫어졌고 실증이 나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나쁜 남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뭐하고 싶기 때문에, 이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사 속에 드러나는 감정을 이해하자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남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싫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여자가 생겨서 마음이 떠난 것도 아닌데 이 남자는 여자와 헤어지고자 자기의 마음을 속여 거짓말을 합니다. 헤어지자고는 하지만 그 남자의 속마음은 여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하라고 하지만 나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메시지 속에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삼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런 노래의 가사말을 좀 보시면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여러분이라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질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 남자가 참 찌질하다, 못난 남자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진짜 사랑하면 거짓말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거짓말은 분명 나쁜 행동이고 나쁜 짓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혹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노래 가사 속의 남자 주인공을 지적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사람 댐댐이가 참 못됐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노래의 주인공이 거짓말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이 노래의 주인공이 비윤리적이라고 이 노래는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남자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거짓말을 아주 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비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거짓말은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에요. 국어사전을 보면 거짓말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한다. 뭐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전적인 의미처럼 거짓말을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행동하는 건 거짓말인가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경험했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사는 것 거짓말 맞나요? 바꿔 말하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혹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있다고 여기지 않고 말하거나 사는 사람, 그거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짓말은 단편적으로 규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여부를 틀리게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 그거 믿어 라고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남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니 그 말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결코 친숙해서는 안 될 거짓말에 대해 오늘 본문 세 구절 가지고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짓말은 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을 협박하는 거, 살인, 이런 죄와 마찬가지로 거짓말 죄입니까? 만약 그 거짓말이 죄라면 여러분은 왜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유대교의 율법학자이며 랍비였던 조셉 탈류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책 제목이에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이 책에서 조셉 탈류스킨은 거짓말이 죄가 아닐 때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겨요. 뭐라고요? 거짓말이 죄가 아닐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다른 이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의 겸손을 억지로라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선한 의도로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싶을 때, 주로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랍비 학자가, 율법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죠. 만약 어떤 청년이 당장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가 염려할 것을 생각해서 제가 그리 위험한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말고 우리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적당히 둘러댄다면 그걸 거짓말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셉 탈류스킨의 의견에 의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제가 사역에 쫓겨서 식사를 챙기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끼니를 챙겨주고자 모 청년이 찾아와 밥을 사려고 합니다. 저는 괜찮아, 밥 먹었어, 나 챙겨주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죄입니까? 죄가 될 수 없죠. 한 학자의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거짓말의 유형,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 거짓말이 담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제가 주저리 거짓말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단지 거짓말이 죄 아니야, 거짓말이 좋은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논쟁하는 차원보다 더욱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말, 거짓 행동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보이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텐데요, 이 문장의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어조가 기억나십니까? 그의 논지가 무엇이었죠? 적어도 저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바로 앞단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이 됩니다. 혹은 새사람은 옛사람을 버릴 때야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목자의 심정을 담아 성도들에게 한 게 지금 우리가 바로 전주에 배웠던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복음 때문에 새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목표이며 기준인 저기 저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옛사람의 마음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 옛사람의 죄와 타협하는 여러분의 문제들, 옛사람 즉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욕망들, 그거 버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 갑자기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관계없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고 친구를 속이거나 남의 등을 쳐먹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바꿨을까요? 갑자기 이런 주제를 꺼내서 거짓말을 담론하기 위해 지금 이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겠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었을 때 무엇이 옛사람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불의이며 욕망이며 욕심인지를 짚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짚어낸 첫 번째 실례가 뭐죠? 25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기억합시다.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아리송하시죠?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사는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친구를 속이는 거짓말일까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허풍일까요? 아니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속이는 그런 거짓 행동일까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라는 단어를 보면 공교롭게도 옛사람을 버리고 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동사가 일치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보이세요?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정체성을 믿을 때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같다. 뭐라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내 스스로 믿을 때예요. 기억나세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내가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게 된 것은 비로소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걸 말한다고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그 맥락과 같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는 어떨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할 때 내가 거짓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십니까? 22절에 새 사람이 되는 건 비로소 옛사람을 버린 걸 확신할 때 가능한 것이고,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그때
거짓을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주제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게 사실인지 믿고 있는가? 질문을 드려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게 사실인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성도의 인생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당신을 기뻐 뛰게 하며 즐거움 속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 대답해야 그 감격이 질문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질까요? 네,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느끼는 말씀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그 그리스도인에겐 무엇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직장이 주는, 사람이 주는 만족과 비할 수 없게 구원이 주는 행복이 나에게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지가 저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더욱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여러분의 마음에 정함이 필요합니다. 내게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물질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확 잡아 이끄는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본질적인 만족이 정말 되는가?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시 되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고 회사와 집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당신들에겐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보다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지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한 사람이 누구다?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한 사람이 그 전에 따라갔던 삶과 인생이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일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주님이 나에게 타인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며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높은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좋은 배우자,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은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복과 평탄한 미래, 남보다 잘 되고 싶은 그 꿈, 그걸 쫓아가는, 아니, 그 모든 것 나에게 의미 없는데 예수의 복음도 의미 없어. 허무하고 염세주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결코 없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진다, 살아낸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진짜 의미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본질적인 의미 알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 다 포기하고 일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다 아무 의미 없어,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왜 그 전에 쫓던 욕심과 욕망, 꿈을 과감히 버릴 수 없는가, 이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그건 거짓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해도, 말씀 때문에 적절하게 찔림 받고 고백하는 척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만족과 유익과 무익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문 대학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뭘까요? 그 명문 대학과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노력하는 일이 참된 것이라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은 없고 비본질적인 내 삶에 욕심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렇게 대학과 직장, 내가 얻고 싶은 목적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미션 컴플릿 해보셨어요? 가고 싶었던 직장, 해야 하는 일, 학교, 사람, 그 목적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행보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묻으십시오. 철저하게 엎드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담아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은 전적으로 회심한 개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의미는요,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그런 권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에 집중했죠. 근데 이 센텐스를 조금 더 깊이 보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할 때 누구와 함께 말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웃, 지체입니다. 25절에 드러나는 지체라는 단어는 멜로스 혹은 멜레라는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설명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멜로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몸 안에 내가 지체인데 내가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를 살릴 수 있는 기관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의 경로를 따라 우리의 소화기관이 활동을 하죠. 그 활동한 것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한다는 뜻이 바로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각자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뭐라고요? 각자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바울의 어조는 적어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웃이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참된 진리를 추구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은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속해 있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활동하고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여기에요.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고백이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자가 저버린 진리,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처럼 사는,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진리, 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신자로 거짓된 목사의 삶을 사는 거요, 여러분에게 들킬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목사답지 않게 사는 게 세상의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거짓이든 참된 것이든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변질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관심이 있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성도된 인생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리더가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동역자뿐, 교회 안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뿐 누구도 내가 거짓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결이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거짓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생색내고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그 지체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낸다면 우리의 지체들이 저 지체는 은혜 안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진리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란 절이 있더라고요. 이 절에 수년 전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침입을 해서 불교의 탱화 벽화를 훼손하고 거기에 노상방뇨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개신교 목사님은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절의 대웅전 있죠. 우리의 본당과 같은 곳이죠. 대웅전에 들어가 불교 경전 8권을 찢고 매직펜으로 탱화 벽화에 욕설을 쓰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입건이 된 이 목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 경전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쓸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개신교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에 거시적으로 납득은 갑니다. 왜냐? 저도 불교의 경전이 그들이 따르는 신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는 불자나 승려들에게도 진리일까요? 우리가 따르는 복음이 그 절에서 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일까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될 에베소 교인들이 첫 번째로 숙지를 해야 할 과제가 뭐예요? 공동체 지체 안에서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이 주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으로 그걸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제공받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보며 도전 받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본질적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참된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 아주 유력한 백성들의 공통점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타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길 가다가 보이는 우상을 쳐부순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 우상이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사람들의, 그 우상이 성도들의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마치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혹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위선적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모습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정죄하고 폄하하는 겁니까? 나보다 더 말씀과 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끝까지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 영혼이 거짓을 이제는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설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라는 권면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결단하시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 내 지체와 더불어 서로 성장하기 위해 참된 것을 몸부림쳐 지켜내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중에 수많은 경험 속에 진리란 것을 배우고 그걸 묵상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배웠고 많이 누리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금의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그 삶의 모습으로 지체를 성숙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드러나야 할 때인가 싶어요.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써 주십시오. 관계 중에 일어나는 불신, 성숙하지 못하는 것들 발생해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더 이상 우리 공동체는 무관심이 주류를 이루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복음 안에 성장해가는 동반 상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거짓을 버리고 너희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은혜 있기를, 한 주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